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인데 오후 3시에 감리교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님 4분과 또 장로교 최초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내리교회는 1892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 초등교육기관인 영화초등학교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그 노무자들, 공식 이민자들이 갤리코를 타고 102명이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그 102명 가운데 58명이 우리 내리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유서 깊은 교회로서 이렇게 영화학원이라고 하는 학원도 갖고 있고 또 내리요양원이라고 하는 또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내리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1883년에 그 우리 제물포항 인천항이 개항이 된 것, 서양의 모든 문화라든지 문물 또 문명 같은 것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조선 팔도로 다 유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문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관문이 됐던 그런 도시인데 흥미롭게도 그 배가 다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항공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이 비행기 시대에도 우리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관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그 서구화, 이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곧 서구화다. 서양 사람들이 근대화를 먼저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서구화 근대화를 실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이식해주는 그런 서구화 방법이 있었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또 서구화 근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이 일제와 또 서양 선교사님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학교도 지으시고 서양의 많은 문물들을 우리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데서 아무래도 우리 내리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서양 문명이라든지 문화를 소개하는데 어떤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리교회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교육, 이민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 4분이 27살 또 사모님은 4살이 많으신 연상이신데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제물포항에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초기에 이분들이 정말 희생적인 선교 사역을 해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적인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 1923년에 그 김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동모 신홍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 내리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9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일경에 피체돼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고 우리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내리교회 역사를 손수 6필로 이제 쓰신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 역사라고 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1894년, 1895년 이 양년에 걸쳐 가지고 일청전쟁,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인천에도 이런 외세끼리 충돌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인천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귀중한 문권들, 뭐 부동산 등기본이라든지 아주 귀중한 재산, 이런 걸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내리교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시기 때문에 약탈도 할 수 있고 뭐 남의 물건을 뭐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위기 시대인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전쟁이 끝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귀중한 그 재산, 문권들 그대로 좀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그대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물밀듯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예배당이 협소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교회가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책에 나옵니다. 초기에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제 우리 내리교회 해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제 여기 우리 내리교회가 좋은 거는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이 있어가지고 짜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옆에 이민사 박물관도 있고, 조금 시간을 내면 강화도까지 탐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8도에서부터 다 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하와이 같은 곳에서 우리 내리교회 이렇게 탐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 교회는 이 탐방 코스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 성전 앞에 있는 아펜젤라, 또 김기범 목사님, 또 존수 선교사님 세 분 흉상을 우리가 모신 곳하고, 또 우리 2층 복도에는 역사적인 사진들이 쭉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이 1946년에 38선 이남에 있는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오신 곳이 우리 내리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리교회 주변 여기 인천 감옥에서 그 수감 생활도 하시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1954년에는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한국 최초로 초연을 했습니다. 2시간 40분이나 되는 이 대곡을 전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성탄절날 우리 손자들이 초연을 했거든요. 그런 사진도 있고, 또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면 이제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 한 54년 동안 거기에서 서우식 결혼식도 올리고 장례식도 치르고 또 이민자 교육도 시키고 그야말로 수많은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역사적인 예배당이 복원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역사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조촐하지만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개교회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곳들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그 마루종자의 이제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래서 이 산마루함 꼭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추락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주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인데, 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이끌어주고 사회를 바른 길로 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내리교회는 역사적인 책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표류하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우리 내리교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도 아니고 미래만도 아니고 과거. 세 가지가 이제 통합이 돼서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 내리교회 건물이 이 세 가지 시제를 그대로 나타내거든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장소는 100주년 기념 성전이고, 또 저쪽 올라가시다 보면 최초의 서구식 그 예배당인 웨슬리, 제무프 웨슬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 그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고, 또 하나는 비전센터, 아펜젤라 비전센터, 이제 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현재고, 100주년 기념 성전은, 그 다음에 제무프 웨슬리 예배당은 과거고, 그 다음에 비전센터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좋은 건 배워야 되고, 잘못된 건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또 미래에 또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내리교회 비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토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러나 가장 젊은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가장 젊은 역동성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 비롯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들, 그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 석 장에 걸쳐서 이제 주옥과 같이 보배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아주 직설법적으로 부뚜막의 소금이 아니고 집안의 등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세상은 부패하니까 그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 어두컴컴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바닷물이 짠 거는 그 염도가 3.5%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0명 중에 3명만 예수 정신을 살아낸다고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안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1000,000명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소금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고, 또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이 이 광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엄청난 속도인데, 빛이라고 하는 건 가시성이거든요. 등불을 켜가지고 박스 안에 집어넣거나 항아리 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잘 비출 수 있는 그 지점에다가 등불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비춰야 할 때, 드러나야 할 때는 순환이, 십자가에 순환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숨지 말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이 정말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한국 기독교는 뭔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이라도 좀 인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